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52쪽 정도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투적이지만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어제 밤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적으로도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고 또 교우들의 삶에도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아픔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사역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아픔 없이 갈등 없이 다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 2012년이 시작되었는데요. 2012년은 우리 교회에게 참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우리 교회가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 아마 뉴저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들 중 하나일 텐데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게 큰 다툼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교회 201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도 넘치는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12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천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작년의 표어는 무엇이었나요? 천국을 전하는 교회. 죄송합니다. 누리는 교회. 너무 앞에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도 표어는 무엇일까요? 천국을 전하는 교회.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교회야말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 해에만 특별히 할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표현은 바뀌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한결같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이니까 표로 삼읍시다 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도표를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아주 둥글게 크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이 떴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결같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기적을 통해서 실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기에 그분의 제자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3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천국을 세우는 것과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예배와 친교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교우들과 친교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랑, 교우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쓰는 벽돌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마귀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운 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자리는 천국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안에서 경험된 누린 천국을, 우리 안에서 세워진 천국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봉사와 전도, 선교로 표현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회 사역의 야구장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홈베이스에서 1루로 가면 친교, 2루 가면 양루, 3루 봉사, 그리고 바로 홈으로 들어오지 않고 투수 마운드를 한번 밟고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면 5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5개 만들려고 네, 이 5가지 사역은 다음과 같이 선순환하게 되어 있고 그러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누구나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예배지요. 예배에 온 사람을 우리는 구역 모임이라는 친교 공동체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양육 또는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좀 약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진 강점은 이 예배 그리고 친교입니다. 예배는 한국 교회를 따라올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없죠. 미국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립니다만 우리는 주일 예배, 지금은 없어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 이전 예배, 이사 예배, 위로 예배, 무슨 예배, 기본 예배만 한 8, 9개에다 수시로 있는 예배까지 하면 일주일 내 예배만 드리다가 끝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여기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친교, 이것은 구역 모임인데 구역 모임 역시 한국 교회가 참 전통적으로 잘 감당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인 양육으로 가면 좀 약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양육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양육 사역을 제대로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양육 사역은 대단히 많은 초기 투자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길러내는데 짧게는 반년, 많이 하는 데는 몇 년씩 걸려야 겨우 한 사람이 제자로 탄생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른 기존 사역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그토록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친교, 또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기에다 한국교회는 신방이 엑스트라로 또 하나 붙습니다. 그러면 예배 신방 친교하고 나면 다른 사역에는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양육도 힘들고 제 얼굴이 수리하긴 하지만 좀 오늘은 스크린을 좀 더 띄워두셔도 좋겠습니다. 양육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리고 봉사 전도도 하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예배와 친교에 비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땐 200명씩도 매일 나오시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도 봉사 모임에 발런티어를 찾으면 10분 찾기도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배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는 균형 잡히지는 못한 형태의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훈련의 열매로서 봉사와 전도 혹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에 봉사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단계를 건너뛰는 데에 있습니다. 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봉사와 전도에 투입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기질이 성실하거나 혹은 받은 은혜가 큰 경우에는 이 양육의 부재를 그 은혜나 성실함이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기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금방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번아웃되고 또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흔들리고 봉사하다가 은혜를 받고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하는 법도 모르고 해야 되는 필요성도 사실은 못 느끼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전도는 항상 부담스러운 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적은 것이지요. 모양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대학에 보내고 또 공부하지 않은 졸업생을 일터에서 쓰려고 하는 것과 같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사명감과 훈련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를 첫째는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다음으로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도망치거나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면 도망쳐야 되죠. 내가 이 의미 없는 싸움에 왜 목숨을 겁니까?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면 사명감만 가지고 덤볐다가는 그냥 총 맞아 죽는 것이죠. 열정 있고 사명감 있으면 총알이 비켜갑니까? 예. 우리가 열정으로 충만하면 봉사가 저절로 되고 전도가 저절로 되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동기, 사명감과 뱀 같은 지혜, 스킬, how to, 노하우를 배워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선한 동기와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양육 없이 봉사와 전도에 투입되는 것은 항상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올해의 표어를 천국을 세우는 교회, 훈련받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저도 섬뜩섬뜩 놀랍니다. 정말 방송부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네요. 예, 박수 치자고요. 예, 방송부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세상.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올해 표를 천국을 세우는 교회로 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봉사나 전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이유입니다. 목사님, 저는 훈련 안 받고 해도 봉사 잘 했는데요, 전도 잘 했는데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가 더 많이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못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100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는데 훈련받지 않고 현장에 나가면 10도 못 거두는 것입니다. 5도 못 거두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00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 봉사라는 것이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미묘한 것입니까?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한시 미션을 하시는 분이 시골에 있는 분들을 너무 자신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주말만 되면 고기를 한 근씩 사가서 그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돌아가면서 몰래 한 집씩 그 텐마루라고 그럽니까? 그 마루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라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알잖아요. 누가 자꾸 이거 갖다 놓고 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일하러 갈 시간에 안 가고 집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조병호 목사님이 이제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이제 고기를 싸가지고 또 이 집도 전에 2번인가 갖다 놨지? 또 갖다 놔야지. 그리고 딱 갔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넌 누구고? 우리가 거지가 뭔데 이런 거 갖다 주노?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부으시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든지. 그때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받는 사람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거는 봉사가 아니라 무례가 되고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심지어.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도시에서 오는 젊은이가 고기를 갖다 주고 가니까 이분들은 그걸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시골에 가난하게 산다고 지금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것도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밖에 나갔다 와보면 이렇게 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불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일수록 지혜가 필요한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일을 할수록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내가 성령을 지금 당장 쏟아 부어줄 테니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킨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못 주셔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것일까요? 야, 성령님 오시는 스케줄이 3년 후로 미뤄졌다. 야, 어떻게 너희랑 나랑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으니까 그냥 보내긴 뭐하고 같이 여행이나 하자.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그들을 다루려고 하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다 갖춰져 있도록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드리라고 하는데 자아를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교만과 오만과 이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훈련은 그들에게 영적 훈련, 말씀의 훈련, 자아를 다루는 훈련,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훈련, 자신의 모든 생각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실물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시간입니다. 그런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제자들의 원리를,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를 배우고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칭교하면서 기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현장에 뛰어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만큼 못 쓰시게 되거나 혹은 쓰시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양육과 훈련에 전념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집에는 어른도 있고 아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뿐인 집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난리가 나겠죠. 어른은 혼자인데 돌보는 아기가
10명, 20명이다. 그럼 그 어른은 쓰러져 버리겠죠. 반대로 어른은 10명쯤 있는데 아기는 하나, 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른들의 에너지가 남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거나 혹은 입양하거나 해서 돌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른 한 사람에 아기 둘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10명의 어른이 있는 집에는 20명의 아기를 돌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른들이 또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밖에 있는 아기들을 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돌보고 낳고 훈련시켜서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겠죠. 이건 비유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 집의 비유는 교회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 아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 저 배고파요. 저 추워요. 저 외로워요. 저 아파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우리 구역에서 저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항상 자신의 니드를 채우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교회 가서 내 니드를 교회가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합니다. 이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더 좋대. 저 교회 가면 뭘 준대. 이 교회는 점심을 그냥 준대. 이런 좋은 점 때문에 내 니드를 채워주는 데가 어디냐는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기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떤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른들의 특징은 울고 있는 아기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우는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쉴 틈이 없어요. 자다가도 아기 옆방에 사랑이가 울면 또 아내가 일어나서 가서 달래고 무서운 꿈을 꿨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진리의 경우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먹여주고 낮에도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고 또 울면 달래고. 어른들은 안 피곤합니까? 어른들은 힘든 일 없나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신의 힘든 것보다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어른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어른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외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군가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런데 내 아픔, 내 니드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 필요가 더 마음에 자꾸 와서 내가 아파도 그 사람을 돌보고 싶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영적 어른인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영적 아기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라 어른들로 가득 찬, 영적 부모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아기들만 가득 차면 그 아기들 챙기느라고 몇몇 안 되는 어른들이 쫓아다니다가 번아웃돼서 쓰러지고 지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가득 찬 공동체는 보니까 돌볼 아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들도 얼마 안 돌봤더니 금방 또 어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입양해 옵시다. 전도해 오는 것이죠. 데리고 오면 새 가족은 영적 아기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을 또 돌보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좀 더 돌보고 싶은데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권사님 됐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도 나가서 전도해 올 테니까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새 영혼을 우리 같이 섬기도록 해요.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좀 더 돌보려고 했더니 금방 어른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에너지가 남으니까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오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것이 어른들이 가득 찬 성숙한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성장하는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 훈련과 양육 없이 계속 이 예배, 친교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크는 사람들은 크기는 큽니다. 속도는 늦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집중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먹으면 성장은 하지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평화를 좀 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평화 어깨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평화가 옷을 입혀놓으면 좀 아이가 그래도 뭐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고 아빠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괜찮게 생긴 모습이긴 합니다만 옷만 벗겨놓으면 이제 막 이디오피아에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아이가 어찌나 몸이 마르고 어깨도 좁고 마른지 늘 엄마의 걱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보통 평화는 한 6끼 정도를 먹여요. 3끼를 먹이고 사이사이에 밥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막 먹이는데 평화가 좀 순하다 보니까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몇 번 저항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다가 받아 먹는데 먹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도저히 더 못 먹으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아내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그 셀폰에 있는 그 게임을 플레이해서 딱 주면 평화가 이제 그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숟가락을 집어넣으면 이 아이가 밥 먹느라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주는 대로 또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6공기 정도를 먹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제가 한 번은 좀 보기가 그래서 여보 배고프면 알아서 먹으니까 내버려둬. 한국 남자들 대단히 무책임하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더군요. 아이들은 클 때 먹여야지 그 타이밍 놓치고 나면 먹여도 안 큰다는 거예요. 안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선배들, 양육 아이들을 키워본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래요. 그 자랄 때 집중적으로 양분을 먹여야지. 아직 판단력도 없는 아이가 얼마 입이 짧아서 안 먹고 뭐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걸 네가 알아서 먹지 말라고 하면 그때 놓치면 나중에는 자기가 커가지고 먹어도 그때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크는 게 아니라 살만 찌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키 큽니까? 뼈대가 좋아집니까? 뭐 뻥뻥 뚫린 골다공증 걸린 뼈가 단단해지기라도 하나요? 그냥 앞뒤로 이렇게 넉넉한 지방만 덧붙이게 되죠.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클 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클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언제든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지만 더 빨리 성장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막 맛보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타이밍은 마치 그때의 그 심령 상태는 스펀지와 같아서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다 흡수합니다. 너무 뜨겁고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설교가 아무리 지루한 설교를 해도 막 다 마음에 스며듭니다. 근데 그때를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5년, 10년 이쯤 넘어가면 슬슬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때는 먹어서 안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라는 것이 더디고 어떤 경우는 영적 비만,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기도 합니다. 말씀이 전혀 심령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않고 그냥 지식의 변화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새로 처음 듣던 이야기인데 신선한 해석이다. 와우, 이 목사님 좀 괜찮은데? 그리고 이렇게 또 CD 가져다가 쭉 듣다 보면 어느 목사든 좀 얼마 듣다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은 레파토리가 다 됐군. 이제 그럼 또 새로운 뭔가 신선한 해석을 해주는 새로운 목사 있나 또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건 영적 비만 상태입니다. 그렇게 먹는 말씀은 심령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나의 성경 지식의 이 박스를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파일만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교인들 모였을 때 교회 이야기, 무슨 신앙 이야기가 나오면 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쫙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말이야. 그러면서 막 줄줄줄줄 늘어놓지만 그 많은 지식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어떤 타이밍을 놓치면, 영적으로 먹고 자라야 할 때를 놓치면.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금방 막 태어난 영혼들 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또 금방 태어난 영혼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 어떤 자라게 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양육, 훈련의 필요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 5주 받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나 일꾼들도 자꾸 그렇게 가이드를 해서 잘 정착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1:1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먹고 커야 될 때 집중적으로 성장해서 봉사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먹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토양을 닦겠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로 모이고 있다면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서 교인을 만들라, 등록교인 만들라고 명하지 않으셨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제자. 그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서 마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서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내 삶을 깨부수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한계가 있다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가 예배는 오라 그러고 구역 모임에 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가서 신방에서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 하십니까? 일단 구역에서도 예배 나오고 구역 모임 나오면 신실하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만 해줘도 고맙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아기 상태에서 아프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교회가 보육원의 역할, 병원의 역할만을 하지 훈련소의 역할을 해서 장교들을 배출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기들이 아기로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만 해도 고맙고 아프지 않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신경 들고 상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만 않아도 고맙고 그 상태만 빠지지 않아도 그저 신실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교회 안 떠나는 게 내 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며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러한 제자로 너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도 제자 되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너무나 나가지를 못하고 어려워하고 그저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진,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하향평준화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제자 공동체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양육이요 훈련인 것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군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데 작년 연말에 16주의 제자훈련 1기 과정을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교역자들과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제자훈련 클래스를 인도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도 역시 2-3개를 해서 연말까지
한 6개 정도의 제자훈련 클래스 배출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안에 훈련된 제자들이 리더로 훈련받아서 다른 이들을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래서 한 3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제자훈련 클래스에 조인되어서 훈련받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리더로 또다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거칠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5, 6년 후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론적으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멀리 내다보아서는 우리 교회 뉴저지 장로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자훈련 받는 것이 예배 출석하는 것만큼이나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래서 본인도 훈련받고 훈련받은 이들은 누구나 또 다른 이들을 훈련시키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내가 키워낸 제자들이 계속 수도 없이 계속 늘어나는, 또 그 제자들이 또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이러한 체질의 공동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제자훈련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기도와 땀과 눈물이 전부 다 열매가 되어서 맺히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제자훈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계획인 것이죠. 올해 당장 그러면 2-3개 클래스에 조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제자훈련 클래스에 조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제자훈련 클래스를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에는 얼마든지 조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왔던 주중에 교육자들의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지금 훑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같은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이 역시 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제자 훈련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져진 기초 위에서 제자 훈련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과정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길러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고 밖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재생산되는 그런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12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뿐 아니라 천국을 세우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에 나아가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